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아름다운 교회 표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표어가 그저 그럴듯한 걸개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향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 표현은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축약된 설명인 셈입니다. 2022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방향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런 표현인 셈이지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적이고 요약적인 선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표어가 이렇습니까? 왜 표어가 그런 것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관심이 많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한 해의 삶과 사역 그리고 헌신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결과는 수치로 환산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재정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도 하고 건물을 지었다 리모델링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런 결과물로 한 해의 삶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교회는 관심이 성숙한 사람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22년 아름다운 교회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올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과 갈망이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 늘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것 없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싶고 당연한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 곧 성경적 인간상 가운데 2022년에 그러면 우리가 붙들 형상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성경 속에서 만나던 교회 역사 속에서 만나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든 그것이 죽음이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자주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부지런히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 성경적 인간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인간상의 인격을 마음에 그려두고 부지런히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작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올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표를 풀어내는 신년주일 첫 말씀은 다음 세 가지를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게 심어 거두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거둘 때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셋 중에 첫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올바르게 심어 거두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뭘 포기하지 않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올바르게 심어서 거두는 것,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심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올바른 열매를 거두는 거,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 주제로 나누는 묵상의 첫 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시작하여 올바른 결과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들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올바르게 심는 것, 옳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방식의 출발이고 진리를 따라 심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선 옳은 방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심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결승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시작하면 올바른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심은 사람은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견지할 방향이고 자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진리를 따라 심고 진리의 열매를 거두고 올바르게 시작하고 올바르게 마무리하는 것에 마음을 계속 집중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인 줄 믿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에 드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염려가 하나 생겨요. 어떤 염려입니까? 심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심는 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심고 있어요. 시작해요 또. 그런데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빠, 내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좀 두고 보세요. 제가 하고 있다고요. 열심을 낸다. 저 사람 참 열심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큼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 안 했구나. 끈질기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계속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하지 않은 겁니까? 진리를 따라 심지 않으면 옳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하고 살지 않는데도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과가 만들어내면 되지 않는가?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넘쳐나는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는 방법도 주님의 방식이어야 하고요, 거두는 결과물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결과만 내면 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어도 옳게 심고 거두는 것도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심고 그럴듯한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주님께 합당한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보기에 그럴듯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유혹은 세상에 처음부터 인류가 자주 흔들리던 문제였습니다. 보기 괜찮잖아.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냐. 이런 얘기는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까다롭게 얘기합니까?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이야기죠.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들의 생각은 어떻게 정돈되어야 할까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무언가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저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면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 좀 두고 보세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어떻게든 하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뭘 포기했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결과만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의 열매를 거두고자 기대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올바르게 심고 올바르게 거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야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든 결과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심어서 옳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교회가 가다듬어야 될 자세와 방향은 무엇일까 하는 내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이게 교회인가? 비대면으로 하는 게 예배인가? 모여서 해야 예배 아닌가? 하여튼 이런저런 질문들이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냥 보통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인 여기서 있는 김상건 목사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굳게 붙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뭘 포기하지 않는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렵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겠다.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에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목사님 그럽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생각 속에 이미 올바른 생각이 사라졌구나. 그런 판단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어려움을 겪더만은 좋은 생각이 다 사라졌구나.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도록 그냥 허락했구나. 성도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심깁니다. 누군가의 서운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 마음에 남아요. 누군가의 짜증을 접하고 나면 내 마음에 심긴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서운한 얘기를 들으면 자꾸 서운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과 좋은 일을 꿈꾸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을 심도록 합시다. 아니다 싶은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다 싶은 것을 내 마음에 남겨둬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올바른 방식으로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엔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편법인 줄 모르고 그것을 그냥 사용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다면 막 그렇게 합니다.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편법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 위기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어려움은 무슨 짓인지 합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게 가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나름의 몸부림이란 면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창조적인 결과물을 때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무슨 큰 차이가 있냐고. 아니,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거 뭔 차이가 있냐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몇 구절 읽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거 몇 구절 읽고 시작한다고 뭔 그런 차이가 있냐고. 사람들이 참 자주 말합니다. 무슨 큰 차이가 있냐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뭘 그렇게 자꾸 까다롭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큰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빨리 하자고. 얼른 이거 하자고. 이거 큰 돈이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위기의 때엔 그런 것이 설득력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어려울 때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지난주인가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어요. 뭐냐면 막 취직이 안 돼요, 청년이.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 고수익 알바가 있대. 그래서 이제 가서 신청을 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누군가가 건네는 돈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보이스피싱 행동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는 지푸라기도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무슨 일인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괜찮으면, 이익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 그게 꼭 나쁜 짓이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위기의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할 때라면, 내가 편안할 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실제로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루에 일하는 분량이 큰 차이 안 나 보입니다. 오히려 1시간씩 앉아서 그 아침에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단단히 들으십시오. 시작은 매우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직선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시작하려 하는 사람,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이것은 지혜에 속하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종종 콰이타임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제자가 이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읽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니는 안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집니다. 목사가 무슨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느냐 싶었겠죠. 제가 말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다. 이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처럼 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김상근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기 되고 너는 하찮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야. 이것은 세월이야, 세월. 매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세월이 쌓이지 않으면 지금 나처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꿈꾸지 마.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지만 매일 묵묵히 실천하면 네가 내 나이 되면 그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꿈꾸지 마. 넌 택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나 그냥 하는 일이나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나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나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잠깐 멈추어서 3초라도 주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나 그냥 하는 것이나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시간을 다툴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갈수록 차이가 커질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원리는 있고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라 역사를 이끄시고 결과를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적당한 방식으로 결과만 좋게 만드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얘기하십니다. 업신여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로 연결해서 쓴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두어들인 성취와 성공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주님께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두어들인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광이란 말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임을.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뭔 차이가 있다고 꼼 잡는 게 매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보암직하잖아요. 먹음직하잖아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다 돈 좀 버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게 잘 됐다,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묻지 않고 어떻게 했으니까 결과가 잘 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올바르게 심어야 올바르게 거둔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옳은 원리로 심고 거두는 건 뭐냐?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쯤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살지 않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죠? 그러면 재수, 와, 운이 있다, 야 내가 운이 따른다, 이럽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의 유혹인 거죠. 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거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심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또 한 장으로 인생이 대박이 나고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눈치를 보면서 쫓아다니는 일을 조심합시다.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데 거둔다는 것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땀에도 콩 심은 데 뭐 나고요? 콩 나고요. 또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지금 내가 거둔 것은 내가 심은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평을 심은 자들은 거친 열매를 거둘 겁니다. 상처를 곱씹는 자들은 상처에 골마서 자기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심는 방식이 있대요. 심는 게 있대요. 종류가.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있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답니다. 돈은 좀 벌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망가져요. 관계는 끝이 나고요. 건강을 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생을 놓치게 될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6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잖아요. 5장 끝머리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곧 영적인 결과물을 얻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점점 육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점점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육을 위해 심는 자들은 영 안이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못할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있는데도 옳다고 여길 겁니다. 세상이 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 안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을 위해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생명이 점점 풍성해질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자랄 겁니다. 이것이 거두는 열매입니다. 영생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육을 위해 심는 것은 성경이 칭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다. No! 그건 하나님을 업수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지금은 아니나 나중에 판단이 난다는 겁니다. 9절 끝머리에 뭐라 합니까? 때가 이르면 어떤다고요? 거둡니다. 무엇을 심었는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고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거 뭡니까?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심판의 때를 전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이 심판은 큰 심판이 있고 작은 심판이 있어요. 큰 심판은 뭐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판단하실 때 큰 심판이죠. 근데 작은 심판도 있어요. 작은 심판이 뭡니까? 우선 개인적인 죽음일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심은 방식대로 거둔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뭘 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뭘 이만큼 해놨고요, 저만큼 해놨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작은 심판대 앞에 세울 거예요. 또 작은 심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자잘한 일들의 시작과 끝이 다 있거든요. 입사하면 퇴사가 있고요, 혼인한 사람들은 죽음이 갈라놓으면 거기서 그만할 때도 있고요, 새 집을 얻으나 이사할 때도 있고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요, 청춘이 있으면 노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은 심판 앞에 서는 거죠.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는 겁니다. 1월은 시작이지만 12월은 심판의 때입니다.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심판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는 내가 작은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헤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결판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판단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엔 종말론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기의 때에는 더욱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잘한 편법, 조그만 각도를 비틀어서 뒤로 가면 결국은 큰 차이일 건데 시작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지면 조그만 각도를 비틀어서 자주 우리를 유혹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급할 때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지나며, 팬데믹, 고통의 시대를 지나며 위기의 때에 편법이 난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무엇을요?
옳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옳은 방식으로 심는 것을, 옳게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게 심고 올바른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거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올 한 해 계속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올바르게 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시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우선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난 아침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의 시작인 생각을 생각해 봅시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뭐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이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의 시작인 생각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올바른 시작이 아니면 멈추어야 합니다. 일은 계획이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계획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계획이 바라보는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계획은 세우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옳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을, 옳은 방법으로 심는 것을, 옳은 방식으로 꿈꾸는 것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억만의 죄를 씻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어 모든 좋은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며 마침내 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죄를 깨닫게 하심과 죄를 이기게 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말씀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바른 방식으로 심고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